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삽시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 바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과의 삶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러한 놀라운 그런 엄청난 차이가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 로마 시민권자도 하늘나라 시민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나라 시민이 되면은 도대체 어떤 특권이 있길래 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져도 하늘나라 시민권자에게 비교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이 되면은 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시민이 되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를 해주시고 또 사랑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시민이 된 이 사도 바울을 항상 도와주세요.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힘든 이 고통의 밤과 같은 그런 시위대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또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모든 공급들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것이 시민의 특권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나라 시민이 되면은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복 중에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나라 시민이 되면은 지옥을 안 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을 안 가면 어디를 가게 될까요? 천국에 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떨까요?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영접했어요. 그런 빌립보 교인들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복 중에 복을 받는 특권을 얻게 된 줄 우리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상반절을 보니까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좀 특이한 말을 하죠. 바울이 울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생각하면서 울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것 같은 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울면서 말을 할까요? 그것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울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이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보니까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눈물이 지금 멀리 있는 로마 감옥에 있어서도 너무 눈물이 나니까 지금 울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이 처음과 달라졌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나?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달라진 거예요. 처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일을 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십자가를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은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 일이 관철되기를 바래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 뜻만 관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왼수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러면서도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은 또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그들의 상태가 무감각한 상태가 돼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참 잠자고 있는 무감각한 상태가 처음과는 달리 지금 바울이 떠나고 있는 지금 상태,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빌립보 교회가 처음과는 달리 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거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어버렸을까요? 사실 도대체 왜 빌립보 교회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당시에 빌립보는 전략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빌립보 그 지역을요, 다 로마 신권을 다 줬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 빌립보 지역을요, 작은 로마 정부라고 그렇게 지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식민지와는 이 빌립보 이 지역은요, 급이 다른 식민지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은요, 모두 다 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가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처럼 모든 이제 지역을 다 이제 식민지화 되었는데 그 지역마다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다 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100으로 따지면은 4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로마 군인으로 21년간 봉사를 해야 시민권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래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빨리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군인으로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21년간 공부를 해야 시민권을 받을까 말까 하답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고 여러 해 동안 충성을 보여야 로마 시민권을 받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당시 빌립보 지역은요, 그냥 다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 이 빌립보 지역은 얼마나 좋겠어요. 게다가
빌립보 지역은 지리적으로 강기데스라고 하는 강가에 있기 때문에 이 곡식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판데우스라고 하는 금광이 있어서 너무 살기가 부유한 거예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다 부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갔어요? 빌립보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과는 다르게 아니라는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꼭 저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내가 이렇게 재물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금광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갖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돼도 땅의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의 수치에 있으며 수치를 영광 삼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꼭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 물질의 맛에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주 전에 빌립보 성도들이 뭐 맛에 빠졌다고 그랬나요? 돈 맛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귀한 거라고 했어요. 돈은 좋아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돈 맛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돈 맛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영광 삼는 거예요.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게 최고이냐? 서로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참 많은 것을 누렸던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부러움의 대상. 불쌍하게 보지를 않아요. 빌립보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서. 하지만 그 멀리 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따끔한 충고의 한마디를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즐거움, 특별히 로마 시민권보다도 더 귀한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좀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면서 살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잃어버렸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놓쳐버릴 수가 있더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어도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중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시민은 우리가 뭘 명심해야 되냐면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내가 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가장 잘 상징하고 나타낸 교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자인 것을 참 자부심으로 여겨요. 그리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참 만족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물론 만족하게 부유한 것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것만 만족하고 그것만 자부심으로 여기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주님은 그걸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인 것을 대단한 자부심과 대단한 만족으로 여기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처량한지, 왜 그렇게 가난한지, 왜 그렇게 가련한지, 왜 그렇게 눈이 멀었는지, 왜 그렇게 벌거벗었는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에 넉넉하고 생활이 걱정이 없는 교회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또 앞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크게는 걱정이 없는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병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병원 없는 곳이 많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방에는 안과병원이 있어요. 2000여 년 전에 안과병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로 모직공업단지가 있어요. 금융중심지가 있어요. 여러분, 금융중심지가 뭐냐면 은행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은행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활발하게 이 모든 경제가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극장이 있어요. 극장이 그 자료에 보니까 5개 정도의 극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경기장이 2개인가 3개가 있어요. 생활하는데 불평이 없겠죠. 불편이 그만큼 좋은 그런 환경을 가졌어요. 여러분, 지상 즐거움의 천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예요. 나가면 내가 즐기고 또 놀고 재미있게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곳이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예요. 나가기만 하면 너무너무나 괜찮은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곳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더웁지도 차지도 않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적인 모습은 덥지도 않은 거예요. 차지도 않은 거예요. 다니면서 생활은 너무너무나 즐기지만 신앙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뜨뜨근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자신들이 하늘나라 시민답게는 못 사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게 되어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을 내가 좀 명심하고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야지, 시민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지 않으면서 왜 천국에 가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 또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지 않는 사람을 왜 천국에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 정도 차이는 있지요. 우리 모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정도 차이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보내실 거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정도 차이는 있으시더라도 우리는 시민답게는 살아야죠. 어떻게 어떤 시민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한 가지는 하늘나라 시민은 고난이 와도 희생이 와도 이기려고 열심히 고난과 희생을 이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만 더 나은 영원한 고향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때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희생이 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시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칭함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보화, 고난까지도 이겨가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시민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나라 시민은 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 되는 사람은 그 말이 우리에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여러분 참고해 보면은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적인 말을 자꾸 우리의 입에서 자꾸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은 하늘나라 시민답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말을 하려면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늘나라 시민은 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하늘나라 시민이시죠? 여러분 말이 달라져야 돼요. 내 말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 아우 저 사람 하나님의 시민이구나. 내가 저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저 말에 너무 도움이 돼. 이런 말을 하면서 시민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하늘나라 시민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요. 나아가서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래요.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래도 그렇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앞에 철저히 죽었어요. 자신이 철저히 죽어서 자신이 내려놨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그는 간증했기 때문에 증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증인으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은요 증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시민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면 내 속에서 증인된 모습이 여러분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사는 것은 예수님 모시고 증인으로 살아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인으로의 모습을 잘 감당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릴게요. 좀 길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보시면 왜 저 일을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되는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1930년대 일본 북해도, 일본 북해도는 맨 일본에서 북쪽에 있어요. 거기 탄광이 있습니다. 일본의 제일 큰 탄광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7,000명의 광부가 있었어요. 광부들은 다 사형수예요. 재판관들이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형을 받을 건지 아니면은 그 탄광에 가서 탄을 캐다 죽을 건지 태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누가 죽겠어요? 그 탄광에 가서 탄을 캐다 죽겠다고 해서 온 사람들이 7,0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다 가족이 있어서 주말이 되면은 면회 오는 사람 가족을 만나러 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7,000명 가운데 딱 한 명만 면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이 26살인 도모다가 시모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23살에 그 탄광에 들어왔는데 6명을 살인을 했어요. 6명을 죽였어요. 살인자입니다. 시모치는 3년 동안 아무도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모치의 고향은 북해도에서 8,000이나 떨어져 있는 일본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4시간을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 조그마한 섬이 시모치의 고향입니다. 그 섬에 어머니가 계시긴 했는데 어머니가 또 꼽추예요. 너무나 몸이 약해서 몇몇 달을 걸어가다 보면 어머니가 풀썩 주저앉고 풀썩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북해도까지 8,000일을 면회 온다는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8,000이라고 하는 것은 키로수로 말하면 3,100k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3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모지는 면회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6살이 되는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40명이 한 방에 있는데 39명이 다 면회가 나갔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간수가 혼자 있는 자기에게 시모치 면회야 그랬어요. 놀란 거예요. 올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저쪽 철조망에 수그리고 있던 어머니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수건을 눌러 쓰셔서 자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모치가 6명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독한 놈인지 엄마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난 당신 아들 아니야!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난 안 만나도 좋아. 이거나 가져가. 그리고 옆에 있던 손에 있던 보자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가지고 들어온 것을 펴봤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시모지가 나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이게 절대 상관이 없는 것인데 픽 하고 웃고 방황구석으로 던져버렸어요. 1930년대 일본은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권련이라고 하나요? 그때 종이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종이에 여러분 담배 피울 때 아주 굉장히 유용한 게 뭐냐면 성경 종이에요. 이제 면회 마치고 들어오는 죄수들이 보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한 장씩 다 뜯어가는 거예요. 갱도에 들어가면서 2시간을 석탄을 캐고 30분을 쉬는데 그거 담배를 막 피우는 거예요. 어느 날 시모지는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8,000일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 성경을 봤는데 뒷장 앞장이 다 없어졌어요. 가운데 뭉텅이만 조금 남았어요. 그래도 그거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으로 자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시죠?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남은 성경을 가지고 읽다가 이제는 그거를 갱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어느 날 그것을 읽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00m 정도 저쪽으로 가서 후레쉬로 비치면서 그걸 한 글자 한 글자 읽다 보는데 어느 순간에 산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저쪽에 있는 39명이 다 죽었어요. 갑자기 시모지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살리셨나요? 내가 뭔데 나를 살리셨나요? 6명을 내가 죽였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살리셨나요? 그 순간에 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모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신은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뀌는데 뭔가 자신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모지가요. 그 다음부터 동료들이 영양실조로 아프고 배가 아프면은요. 자신도 배급받은 게 없는데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료들, 배고픈 동료들에게 가서 그걸 다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몇 년 동안 했냐면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여러분, 북해도 탄광에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시모지는 3년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사면이 됐어요. 사면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이 시모지가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오셨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고향으로 팔천리를 정말 기어가듯 이 팔천리 어머니한테 갔다는 겁니다. 섬에 가보니까 엄마가 안 계세요. 그래서 섬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와서 성경책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3년이 됐어요. 섬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네 엄마는 여기 떠난 적이 없어.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까지 그 평생을 살았다고. 네 엄마는 몇 메타도 못 간다고. 네 엄마는 무일푼이라고. 네 엄마 꼭주아니냐고. 네 엄마가 어떻게 돈 버냐고. 여기서 8,000리까지 가려면은 그 기차값이 얼마냐 말이야. 그리고 가면서 여관에 다 둘러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네 엄마가 버냐 말이야. 그때 시모지가 나를 찾아오신 분은 엄마가 아니었구나. 그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네. 그때부터 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저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79세에 죽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50년 동안 고아원을 그 사형수가 사면되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사명을 찾아서 고아원을 5개 줬어요. 8개 줬어요. 중고등학교를 8개 줬어요. 수많은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분처럼 살아야 돼. 저분처럼 살아야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답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이시죠. 예수님 우리도 언젠가 만나셨어요. 확실히 만나셨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시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시고 맡겨준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증인으로 사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미치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화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이루며 승리하며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